안녕하세요.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은혜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간직하셨겠지요.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은혜가 되었거든요. 에녹이 예언한 심판의 대상 3가지. 이게 이제 제가 제목으로 정했던 건데, 제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제목에 3가지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제가 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제가 이 내용이 참 좋았어요. 뭐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저도 어제 예배 끝나고 운동하면서 어제 낮에 설교를 제가 2번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내용 틈나는 대로 한 2번씩 더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설명하는 과정이나 내용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장마철이고 또 여름에 무더위이고 또 우한 폐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3중고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장마에 무더위에 코로나.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어려운 건데 이 3가지가 다 겹치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는 게 뭐냐면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이 경제 파동인데, 이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경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대비하지 않고 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져요. 지금도 무슨 뭐 북한이 김정은이하고 뭐 해보려고 그냥 정말 지나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야 이제 주사파 정권이니까 어느 정도 하는 거는 뭐 정권 잡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너무 지나쳐요. 그리고 오직 생각이 다 김정은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내수 경기도 좀 챙기고 어떻게 하든지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정책 내놓는 건 뭐 다 한번 내놓으면 집값이 왕창 올라가고, 이거 도대체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적폐라고 해서 뭐 30몇 년 뭐 이렇게 감옥살이를 시키는데, 아마 이 정권의 사람들은 아마 1000년은 살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그대로 갖다 대면 저 사람들은 1000년 살아요. 1000년. 잘하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쇼만 하고 말이죠. 북한에 퍼줄 생각만 하고. 그리고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또 그냥 아주 박살내려고 그러고, 자기 편은 다 봐줘서 유죄가 나와도 적당히 말을 만들어가지고 또 풀어주고. 이게 언제까지 그러는지 한번 볼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는 엘리야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러니까 다윗집의 열쇠가 이 엘리야김의 어깨에 있다 그랬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에요. 열쇠 가진 사람이 주인이에요. 열쇠를 아무나에게 맡겨요?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열쇠는 하인들한테 맡기겠죠. 뭐 화장실 열쇠라든가 무슨 창고 열쇠라든가 뭐 이거 싸구려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가마떼기 이런 거 보관하는 정도의 열쇠는 하인들에게 맡기겠지만 안방 열쇠라든가 금고 열쇠라든가 이런 거는 안 맡기죠. 주인이 가지고 있죠. 여기서 그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주인 내지는 아주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노아의 방주에서도 그랬고요. 또 베드로의 천국 열쇠도 그렇고요. 여기 그 엘리야김에 대해서도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정말 어느 순간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부득이 중요한 열쇠를 맡길 때에는 중요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중요한 사람.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주인이 아주 신임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에게 그 열쇠를 맡기지 않겠어요? 적어도 요셉 정도 되는 사람. 애굽 땅에 다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창고를 져가지고 양식을 예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 정도, 요셉 정도가 요셉 정도에게 그 정도로 신임하면 뭐 전국의 모든 열쇠를 다 맡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는데 신임을 얻어야 맡을 수 있는 거죠. 신임을 얻어야. 하나님의 신임을 얻어야죠. 세상에서도 신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약속 안 지키면 절대 신임 안 해요. 시간 약속이라든가 뭐 이런 뭔가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해놓고 한 번은 뭐 이해를 하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번번이 약속한 걸 안 지킨다. 그 사람은 신임 안 합니다. 신뢰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사람과의 사소한 약속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가 주장하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임을 하지. 그 사람이 번번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 사람을 신임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약속의 말씀을 신임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대인관계를 보면 대신관계를 아는 거예요. 약속 잘 지키십시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임하고 신뢰해야 내가 하는 약속의 말씀도 그 사람이 신임을 하지. 내가 그 사람한테 신임을 못 얻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신임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어깨에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고 열쇠가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데, 중요한 사람이라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중요한 약속들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말빵꾸 내지 마세요. 시간 약속 잘 지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도 우리를 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